오늘 요한복음 186번째 강해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 지난 주일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증거해 드렸는데, 오늘은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 받고 여러분의 생활과 사역 속에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과 사역이 피곤하고 힘든 건 지난주일 설교한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고 지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사역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물 가득히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나? 오늘 말씀 속에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나?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건 어떤 자연적인 특별한 현상 때문도 아니고 전적인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바다 환경을 모르겠습니까? 고기 잡는 법을 모르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고 수십 년 동안 고기 잡는 기술이 축적된 그런 전문가들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건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삶과 사역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한평생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그런 역사를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런 일을 이룬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그 거룩한 삶, 그 위대한 삶, 그 놀라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아멘.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내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일생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정경주 사모님이 그의 생애 속에 수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분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그분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100번을 물어도 답은 하나.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물어도 답은 하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엮어서 책을 냈지 않습니까? 읽어본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책 내용은 글자 그대로,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책을 낸 뒤에도 계속 되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한평생 속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아멘. 그래서 그 책이 나온 이후에도 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모아서 여기서 또 책을 냈는데 두 번째 책 제목이 하나님이 또 하셨어요. 그게 책 제목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누가 물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백성학 장로님은 이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 나올 때 피난 가는 남쪽으로 피난 가는 사람들 배웅하러 부둣가에 나왔다가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동네 형이 주는 사탕 하나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다가 배가 출발하면서 배 안으로 떨어져서 혈혈단신으로 어린아이가 남한으로 피나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아이가 그냥 그렇게 남한으로 피난 아닌 피난을 와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영일 모자 단 하나의 품목으로 세계 최고가 됐고 많은 기업을 인수하고 그리고 많은 선교일을 했어요. 많은 선교단체를 세우고 제가 스리랑카에 갔을 때도 그분이 세운 선교센터에 직접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어요. 벌써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내가 만들지 않은 성공. 내가 만들지 않은 성공. 내가 성공했는데 세계 최고가 됐는데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 책 제목이나 내가 만들지 않은 성공이라는 제목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밤새 고기를 잡았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려면 우리 삶 속에도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나? 그 진리를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깊이 상고해 보면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부활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벌써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도 살아계셨어요. 그 전날도 살아계시고,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던 그 밤에도 주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고 하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차이가 뭐냐고 하면, 밤에 제자들이 그물을 던질 때, 고기 잡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셨지만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날이 이제 새어가는 그 무렵, 아침 무렵, 이른 아침이겠죠.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바닥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니셔도, 또 때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나 어떤 고난이 극복되기 위해서나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되나? 어떤 사람은 작정하고 막 철회하고 막 금식까지 해요. 어떤 사람은 단식도 해요. 물도 안 마시고. 그러다 죽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안 돼요. 정말 애를 쓰는데 난 왜 안 되나? 문제가 도대체 뭔가? 내가 성경을 모르나?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법 알아요. 기도도 제법 해요. 11조도 하고 봉사도 제법 해요. 근데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고 그리스도인 것도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도 다 믿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곁에 지금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배를 마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도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가셔야 하고, 집에서 생활할 때도, 집에서 뭘 하든, 밥을 짓든 청소를 하든 집에서 뭘 하든 그때도 예수님이 내 곁에,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예수님이 곁에 계셔야 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누굴 만나든지, 우리가 무슨 교회 일을 하든지,
주님이 옆에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주님은 내가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 곁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곁에 계셨다면, 더 정확히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다면,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몇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그 여러 시간, 수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헛그물질만 하는 걸 팔짱을 끼고 주님이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물 던지는 제자들을 보시고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물 던져서는 고기가 안 잡힌다든지, 주님이 오셔서 즉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다 그물을 던져라든지 뭔가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곁에 계시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다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면, 그래서 내가 늘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정말 예수님 내 곁에 계시다면 내가 하는 일상생활,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사역 속에서 주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내 곁에 계시다면 내가 뭘 하고 있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술집에 앉아서 술을 먹는다고 합시다. 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그럼 뭐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도는 하고 먹어라, 그러신다든지, 너 집사인데 그러면 되겠냐? 너 권사인데 또 그러면 되겠냐? 너 창피하지도 않냐?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옆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보시고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든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나를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정말 안타깝고 정말 어떤 그런 모습이시든지, 아니면은 슬그머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물린 담배를 슬그머니 예수님께서 뺏어가시든지, 아니면 끊으라고 하시든지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옆에 계시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예수님 내 옆에 계시다면 그런 행동을 못할 거 아닙니까? 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내가 하루 종일 TV만 보고 지금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면 뭐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야, 참 재밌다, 제 연기 참 잘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러시든지 그러실까요? 아니면 너네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니? 이제 그만 봐라. 너네 저런 프로만 보냐? 뭔가 예수님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정말 옆에 계시다면,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다면 뭔가 말씀도 하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실 수도 있고 용기를 주실 수도 있고, 정말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 울 때 울지 말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말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말없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수도 있고 뭔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뿐이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곁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뭔가 그분이 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그분께 뭔가 해야 되고 그분이 내 옆에 계신데 어떻게 없는 것처럼 내가 살 수 있겠어요? 그분께 끊임없이 질문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드려야 되고 죄송하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그분한테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교인들이 않는다는 거예요. 점잖게 교회 나와 있지만 교회 생활한 지가 수십 년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직분 받아가지고 집사도 권사되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저처럼 무슨 목사 안수받은 정식 목사고 수십 년 저처럼 목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어디 계세요? 하늘. 지금 여기에 내게는 내 옆에 하나님 없어요. 예수님 안 계세요. 저기 계신 하나님한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소원을 빌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언제 하나님이 주시나?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한다고 그래요. 그냥 어떤 초월적 존재로 신을 믿고 생활하는 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주일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신앙생활, 이 사람들을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당에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신 데 없어요. 그걸 무소부재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무소부재, 안 계신 데가 없단 말이에요. 한 단어로 편재라고 그래요. 다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곁에 계신데 누굴 만나러 옵니까? 물론 불신자 같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죠. 불신자 같으면. 우리는 다 신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온 것뿐이지. 그럼 여기서 나갈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가는 겁니까? 예배 마치고? 아니에요. 주님은 늘 내 안에 계세요. 나하고 같이 사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백약이 무효예요. 성경 공부도 소용없고요, 기도도 소용없고 직분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요. 옛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우리보다 100배 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도 우리보다 100배 더 철저하게 했고요, 신앙 훈련도 우리보다 100배 더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어요.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에 던졌더니,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지면 뭐 하겠어요?
안 잡히는데,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에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면 다 무너집니다. 이르시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런데요, 저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사이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괄호로 묶여있는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간을 잇는다고 그래요. 이에 던졌더니 보이지 않는 괄호가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냥 물고기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순종했더니.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들이 처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도 밤새도록 한마디도 잡지 못했어요. 깊은 데 그물을 던졌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한마디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의 혼인잔치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돌 항아리 6대 물을 채워라. 채웠어요. 물 떠다 주어라. 주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포주가 됐어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할 때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해도 왜 안 되나? 기도만 하지 순종하지 않아요. 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나? 열심히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술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그냥 순종합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요. 이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비결입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신령한 거 추구하지 마세요. 이상한 교인돼요. 자칫하면 마귀에게 속게 돼요. 다른 뭐 뾰족한 게 있나? 진리밖에 없어요. 뾰족한 게 없어요. 다른 수가 없어요. 내 곁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나와 직접 함께 사시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요. 주님은 일부러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해만 안 돼요.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려고 주님이 일부러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그렇게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 고기 갖다 뭐 했어요, 제자들이?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 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의미가 없는 건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한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만 기록합니다. 그 뒤에 기록이 없어요. 그 많은 고기 잡아가지고 뭐 시장에 팔아가지고 그때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미천 삼아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거에 뭘 없잖아요. 주님이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목적은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많은 고기 잡으면 뭐 할 거예요? 단지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우치려고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또 우리가 바라는 게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든지 그 자체에 대해서 주님은 큰 비중을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되면 뭐 할 거예요? 결국 망할 텐데, 결국 지옥 갈 텐데 되면 뭐 할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대통령 되면 뭐 하고 부자 되면 뭐 할 거예요? 챔피언 되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건데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미국에 있는 우리 권사님 딸이 정말 하루에 별 따기보다 힘든 미국 LPGA에서 챔피언을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었어요. 걔가 조깅할 때, 연습할 때, 조깅할 때 걔가 여자인데도 조깅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데요. 말이 뛰는 것 같다고. 정말 걔 체격도 좋고 정말 운동신경도 좋고 몸도 튼튼한데 재작년이에요. 걔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1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운동은 고사하고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이제 많이 회복돼서 작년부터는 한 1년 그리고 회복돼서 이제 운동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은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나도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그 엄마도 참 좋은 분이고 왜 그러셨을까요? 큰 말같이 뛰는 그런 아이를 걷지도 못하게 왜 하나님은 자리에 눕혀놓으실까요? 중요한 건 챔피언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를 구속하시고 그를 특별히 교육시키시고 그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깊은 고난 속에서. 지금은 볼 수 있겠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밥도 먹지 못하는데 볼 수 있겠어요? 그 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깨닫는 길밖에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고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변화되지 않고 복 받고 쓰임받는 건 가짜예요. 언젠간 무너지는 날이 와요. 언젠간 모래 위에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뭐가 잘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면 어때요? 때로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전부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라도, 그런 상실 속에서라도 내가 큰 깨달음을 갖고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큰 유익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는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에게는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된 미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불행으로 끝나요. 잘못하면 지옥 가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부러 티베리아 바다까지 그 새벽에 찾아오신 것은 고작 고기나 많이 잡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까지 고기 많이 잡아서 뭐 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고기 잡으러 간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개역성경엔 존귀에 처하나 그랬어요. 내가 존귀하다고 할지라도, 존귀에 있다, 존귀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짐승처럼 죽으리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결국 짐승처럼 죽어요.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깨우치시려고 합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변화된 사람만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사람에게는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그 변화는 깨달아야만 변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신 목적 그대로 좋은 제자를 만드시려고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갈팡질팡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그 목적이 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또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변화시켜서 좋은 제자를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결국 그들은 좋은 제자가 됩니다. 오순절 이후 그들은 로마에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이런저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관심, 주님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뭐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도 주님의 좋은 제자를 만드시려고. 주님의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또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이런저런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이것이 지상명령이고 이것이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명령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 속에서 살아가든지 내가 그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그보다 더 위대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이 한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역사 속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부활승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걸 의식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어찌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나 홀로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구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겠나이까? 정말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내가 그 주님께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겠나이까? 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제는 나 홀로 이 힘든 세상을 발돋치면서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 지치고 힘든 인생, 피곤한 인생,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날마다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주님의 실제적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산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면 참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겨 주옵소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주님이 주시는 소망, 무한한 용기,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말씀 속에 감추어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씨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안의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병들고 약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온 가족이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은 모든 사람들이 복된 가정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양육하시고 주님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 열릴지어다. 우리 자녀 앞길이 열릴지어다. 오 주님,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받고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직장생활로 사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장대케 되도록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복된 자원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남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선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 내세의 복으로 자녀 후손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출타하고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